안녕하세요. 빌닷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사실상 세 친구들의 마지막 논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은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심지어 빌닷과 욥의 대화 후에 나오는 소발의 세 번째 발언은 아예 기록조차 없습니다. 빌닷의 발언이 짧은 이유는 욥에게 답변할 논리가 동이 났거나 빌닷이 발언하던 중에 욥이 빌닷의 말을 끊고 자신의 발언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소발이 세 번째 발언을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의 견해는 처음부터 세 번째 주기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욥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빌닷의 말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절,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심판 부재에 대해 욥이 고발했던 부분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빌닷은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겠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그분의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의 천사들의 무리들 또는 그 힘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이 하나님의 권능을 군사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셀 수 없는 무한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과의 싸움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빛으로 세우다, 그 빛으로 견고히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세우고 견고히 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4절,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4절에서 빌닷은 어떻게 란 의문사를 2번 사용한 수사 의문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이라는 기준으로는 자신의 의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이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원죄를 타고 태어나서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미약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욥이 자신의 정직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변론하려는 시도와 자신의 무죄에 대한 주장이 부질없음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도 밝지 않고 심지어는 별들도 막다고 할 수 없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란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치 판단의 절대적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달과 별은 더없이 고귀하고 순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달과 별도 하나님 기준으로는 초라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의 다신론이나 자연신앙과 여호와 신앙의 차이점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벌레 같은 사람에서 사람은 에노시입니다. 죽을 존재이며 소멸하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뜻합니다. 구더기 인생에서 사람은 아담이란 단어입니다. 아담은 붉다라는 뜻을 가진 아담이란 형용사에서 유래한 명사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분명히 구분되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비천함을 나타내려는 빌닷의 의도를 읽을 수 있죠. 비천한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빌닷의 논증은 과거 친구들의 논증과 달리 아주 짧습니다. 욥을 직접적으로 정죄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과거 엘리바스 등에 의해서 이미 지적된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친구들의 논증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원론적으로는 옳은 것이지만 욥의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빌닷의 무기력한 변론을 끝으로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이 모두 마감됩니다. 그들 모두가 집요하게 욥을 공격하고 정죄했으나 결국 아무 유익 없는 논쟁을 벌였을 뿐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은 인과응보 논리와 악인의 심판을 말하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필요했을까요? 사실상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의 주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욥은 기존의 종교성을 설명하는 인과응보 사상을 사수하려는 친구들 앞에서 그 신학적 맹점을 지적해서 관습적인 종교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주된 관심은 기존의 인과응보 교리가 설명해 줄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가 의도했던 안 했든 새로운 신학적 체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신학적 언어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대화 없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욥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궁금하게 여기는 정의로운 세상 통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습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계시 현장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욥이 친구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 고통 가운데 기존의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고 묵상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일 준비 과정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부르짖으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고난을 통해 내 한계를 배우고 새로운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